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짐 푸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이들을 멀리하면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간에 있는 레위를 부르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밝히시면서 혼인집, 새 옷 조각,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36년간 빼앗겼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현실 것만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 현실이 영원한 미래와 괴리될 수 없다고 하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조각조각 묶여지고 이어져서 결국 영원한 미래를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박이라고 하는 그 압제 아래에 고통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인 금식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름다운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관원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심술 맞아서 그러셨을까요? 그래, 너네들 이런 사람 싫어하지? 그럼 골탕 좀 먹어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관원은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자로 간주되어서 미움을 받았어요. 식탁 교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도 부르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시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식탁 교제를 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인 주관이 분명하다면 이 신앙적인 주관이 왜곡되게 되면 신앙적인 주관이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뚜렷한 주관이 말씀과 함께 세워진다면 그는 주를 바라보게 되겠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회피하며 정결을 추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결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불결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듯이 죄인들을 만나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교제 나누기를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 그리스도인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과 교제도 나누며 그들을 회개의 일로 인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한정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부와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귀셔야 돼요.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들과 사귀시되 그들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다가 내가 불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온도는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재수 없는 게 뭐냐?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 표현이에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딱 들으면 완전히 쌩깐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럴까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까?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대할까? 마음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한 경건행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금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어리석이며 파괴적인 결과를 이제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성취를 알려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기를 돕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의 추수와 치유를 행하시는 이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군림하면서 초법적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선포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러 세리를 제자로 삼아 그와 함께 하는 그 모습으로 융합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입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게 하시는데 27절로 32절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만큼이나 더러운 자로 여겨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레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베푼 잔치에는 다른 사람 곧 무리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자기와 같은 동료들만, 같은 부류들만 초청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리인 이 레위가 베푼 잔치에는 다른 사람도, 무리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를 베풀고 교회가 집회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할 때 교회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그 안에서 그 목적들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그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전에 여러 메시지가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제시하시는 내용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의인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져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 요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모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문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회로 부르셔서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게 합니다. 33절로 39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대교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의 옷은 뭘까?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지는 옷? 아니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여러분 종교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나는 자격자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특세를 하면 특세 때 순서들을 맡으시잖아요. 누가 순서를 맡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맡을까요? 순서를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더 나은 일꾼을 양육하기 위한 가정이다. 교회는 더 나은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눈여겨 사람들을 봐요.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나?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나?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쓸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일꾼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본다면 조금 더 넓게 눈을 돌리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는 경건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본질을 떠난 금식은 결혼식 잔치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 전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신방 일정이 대부분 다 미리 예고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 받는 가정에서 그날 금식을 한다고 그러세요. 금식한다고. 그래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음식은 또 다 준비를 해갖고 주세요. 본인은 안 드세요. 목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이것은 지혜가 없음이에요. 지혜가 없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 금식을 작정했어요. 누가 작정하게 한 거예요? 내가 작정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말들이 성경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과 일치되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구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비본질이 본질화되어서 심하게 왜곡된 신앙 형태를 나타내게 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낡은 시대에 우겨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교를 고치려 하는 새 옷 조각을 이제 기우는데 낡은 옷을 갖다 붙여서 여러분 이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리 잘 기워도 입고 힘 한번 주면 거기가 쭉쭉 다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유대교 옷을 입히려는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넣는 그런 행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낡은 것은 결국 소멸될 뿐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역사의 무대에서 여러분 물러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양육해내지 않는다면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극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더 든든하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을 양육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가고 양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박수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그 정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리는 천대했고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도 도축업자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도축업자를 뭐라고 말을 해요? 두 글자로? 백정이라고 해요. 백정. 예? 이거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백정이라는 말인데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한 글자를 더 붙여요. 무슨 백정이에요? 개백정이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개라는 말을 다 좋다고 말할 때도 개 좋다 그래요. 개 좋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때는 무슨 애들이 저렇게 표현, 이 말은 무슨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면 낡은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현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1500년도에 16세기 종교개혁 때 나타났던 그 일이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낡은 전통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사라졌어요.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사제들도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꾸 전통들을 만들어내요. 코에 오는 냄새, 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상스러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거룩하게 집례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루에 몇 종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요. 돌아가면서 동방정교회가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이제 기독교도 하고 가톨릭도 하고, 그때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갖고. 왜 그런지 아세요?
향내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아주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과 부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창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이 주창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생명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의 질서는 낡은 가죽부대가 터지듯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성경을 읽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으면 습관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으면 삶이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주를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부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샌드위치를 주시잖아요. 어제 아침 샌드위치에 많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미리 샌드위치 그 빵 토스트 빵 돌아가면서 옆에 딱딱한 부분을 다 미리 잘라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우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빵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빵이 어제 빵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맛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다고, 모양도 안 좋고 그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모양 뭐 먹나요? 감사함으로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맡아서 애를 쓰세요. 뭐 보니까 다 저 매일매일 샌드위치 해주실 분들이 정해지셨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그 일도 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즐겁고 가벼우셔야 돼요. 은혜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에게 무엇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로 와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로 세워지며 계속 변화와 성숙을 통해 새로워지는 정서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소망의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병든 자를 위한 의사처럼 주님이 죄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로서 우리의 신분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셨으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복음의 생명력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며 세상을 변혁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